할렐루야. 여기는 대한민국 별도대관 제2호 교회 별도대관 한백산교회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29일 주일입니다. 제1호 교회 별도대관 두타선교회 예배를 잘 섬기고 신교 마친 이후에 1시간 30분 차로 이동하여서 도착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 종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한번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듯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알 길이 없는데 하다못해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라고 했듯이 소소한 사리사욕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한 명의 인간, 그 사람의 속사람도 우리가 판단하거나 예측할 수가 없는데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신 창조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찌 다 감히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너무나 광범위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참으로 무엇을 표현하듯 감히 해석할 수 없는 오묘한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거대한지 이 세상에 다 담아도 그 거대한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을 듯도 합니다. 그래도 보는 종들 각자 맡은 바 직분과 또 사역들, 소임들이 있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각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진 사역의 환경대로 또한 보편적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의 성품과 사역을 반응하는 모든 행동에 지침되어 있는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바 되어질 것입니다. 부족한 종에게 이 본문의 말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은 제게는 이와 같이 담긴 바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봉독한 5장 이하 6절에서 10절까지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거룩하신 겸손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보다 권세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추악하고 죄 많은 인간의 원죄와 자본들의 단번에 용서하시기 원하여 친히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산자의 첫 열매가 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죄 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확신을 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입성할 수 있는
천국 영생 복락을 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마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 예수의 마음을 못난 종의 가슴과 또 사역의 현장의 그릇에 그 마음을 한번 담아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던 겸손하신 마음, 하늘보다 권세를 다 버리셨던 겸손하신 우리 예수의 마음,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성체를 깨뜨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겸손을 상징하는 마음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의 마음의 가장 으뜸은 겸손의 마음이셨다라고 저는 종의 가슴에 한번 담아봅니다. 겸손하신 마음.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셨던 우리 예수님. 완벽하게 본체이신 하나님의 거룩성과 위대하신 하나님 스스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절대 권력이신 창조주의 고난을 드러내지 아니하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죄인을 높이 세우셨던 우리 예수님의 영혼을 사랑하셨던 궁휼하신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한번 담아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완벽한 그 능력과 초자연적 권한, 그것으로 얼마든지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들의 인격을 장악 통치하셔서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 의도와 목적에 따라 구원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거룩성을 잠시 잠깐 사람의 못난 모습으로 덧입힌 바 되어 거룩성을 잠시 감추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들이 스스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인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겸손하신 마음, 그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의 은총임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게끔 위하여 스스로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스스로 죽음의 늪에 들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거룩하시고 숭고하신 영혼을 사랑하신 아가페적이신 마음,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므로 말미암아 안타까워하시고 호통하시고 그들의 죄의 길에서 돌아오시기를 원하여서 친히 그들을 훈계하시고 가르치시고 몸소 본래의 삶을 사셨던 행동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지극하신 섬김의 마음, 이와 같은 마음들이 제 마음에 한번 담겨져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거대하고 위대하고 숭고한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신 바 되었는데, 저는 그 마음 속에 또 한 가지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묵상해 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방금 못난 종이 말씀을 드렸던 그 예수의 마음 속에 또 다른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원치 않으셨을까 하는 마음을 한번 발견해 봅니다. 예수님의 후사를 닮은 사람이, 예수님의 흔적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한번 묵상하여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 속에 숨어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던 전반적인 영적인 가르침, 인격적인 가르침, 행동으로 모든 걸 본으로 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육체의 인간의 허물을 벗으시고 사역을 마치시고 구름 타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던 우리 예수님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이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이제 승천하고 너희들이 보는 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동일하게 오리라고 약속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시기 전까지 나처럼 이 땅에 또 다른
예수처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마음 속에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원하셨던 우리 예수님 아니셨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에게 모든 하늘 권세와 땅의 풍음을 얻고 기름 있는 것을 다 주셨던 우리 예수님이시죠. 부족하지만 각자의 사역자들, 맡은 바 직분과 주어진 영적인 임무들 수행하고 진행해 나갈 때 우리가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 겸손하셨던 마음, 어떤 마음? 솔선수범 행동으로 보이셨던 마음, 어떤 마음?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부둥치는 마음의 그런 자세들 말이죠. 저는 이 땅에 많은 예수님의 후사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눈에 많이 비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만남의 복은 없어도 분명히 이 시대에는 무수한 예수님의 흔적을 사모하여 모진 고초와 환난과 근심과 악재와 변수 속에서도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여서 몸서리치고 발부둥치고 계시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후사들이 저는 이 땅에 무수하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진실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진정한 마음, 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진짜 우리 예수님의 속마음이 아니셨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죠. 세상의 일들은 전문직이라 하여서 독특한 어떠한 일에 종사하고 많은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실력이 겸비가 되어지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을 보충하며 되어져서 날로 발전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삶의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기쁨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사역이라는 것,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 발전이 너무나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죠. 복음이 발전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복음이 발전한다는 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단과 행함의 믿음에 지속된 삶들, 복음이 발달되고 발전된다는 것은 더욱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누에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성령대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것들 외에는 복음의 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복음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개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복음을 수종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복음의 잘못된 걸 발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복음을 완벽히고 복음은 팩트이고 복음은 진실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발전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제한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복음의 거룩성, 그 발전 이것들은 한계가 있겠으나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 사역자들, 직분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각 사람이 해야 할 일만 한다면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해낸다면 각 사람들이 그 해야 할 일을 포기치 않고 끝까지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도착만 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발전이요 복음의 번창이요 복음의 위대한 재발견이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대는 조금 더 강팍해짐 속에서 교회의 거룩성들은 보이지 않게 아주 신학으로 그 위력과 권능과 숭고함과 헌신적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걸 그대로 방치하는 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 것이다. 그걸 어떻게 특별히 누군가가 탁월한 능력으로 재건시키지 않는 이상은 그 나태하고 무너져가는 한국의 거룩한 교회의 거룩성들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유일한 길이 있다면 각자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선교사는 온누리 사방팔방 많은 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선교사가 해야 될 일. 부족하고 못난 종처럼 특수하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셔서 보내신 사람들은 반드시 특정한 지역에 복음의 족적을 남기고 교회를 세워내야 할 절대적인 그 임무를 수행하는 일. 바로 그런 일들이 훼손되어져 버린 한국교회의 위상과 거룩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양한 직분들, 집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선교사, 권사님들, 또 뭐 강도사, 기타 많은 우리의 사람들이 허망하게 타락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그 위급성을 발견하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 속에 있는 진정한 마음이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공생의 사역의 발자취를 내가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행동으로 옮겨주기만 한다면 훼손된 교회의 거룩성은 회복되어질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다시 재발견하고 실천함으로 이 나라의 예수님의 나라를 확산시켜 나가는 위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족한 종에게 교제와 소통들을 통하여서 어떤 이는 전도가 어떤 이는 사역이 어떤 이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너무나 극심하다라고 말씀하시고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물론 저도 힘이 듭니다. 지금 이쯤 되는 시간대가 되면 저도 거의 90% 정도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지탱하고 있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체력이 소진되고 다리가 후들후들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이 되면 아침 7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제 토요 주말 전도, 금요 기도 예화 전도 현장, 목요 전도 현장, 하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사역의 연속성이죠. 그래도 어렵다, 힘들다, 고단하다라고 말씀하신 많은 분들에게 부족한 종이 한 말씀 꼭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쉬어도 괴롭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교사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 믿는 사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들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더 힘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섬기고 수종 들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섬기며 교회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도 세우지 않고 수종 들지도 않고 교회의 꿈과 미래도 발견하지 아니하고 섬기지도 않는 것, 그것이 더 힘들다. 저는 이렇게 귀한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사실 전해드리고 싶어요. 좀 쉬고 싶기도 하겠지만 막상 쉬려고 한다면 무엇이 쉼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방에 누워 있는 게 쉼이겠습니까? 산의 진미를 먹고 배가 부르는 게 쉼이겠습니까?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꽃을 구경하고 좋은 관광지를 다니는 것이 쉼이겠습니까? 그것은 쉼이라고 표현하기보단 일탈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사역자들의 쉼은 사역을 할 때 영적인 쉼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어요. 육신의 노동과 지침 속에서 쾌활함과 건강함에 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살찜이 곧 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포기하거나 낭망하기 이전에 꾸준히 내가 할 일을 해내는, 그렇게만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생각 그 이상의
위대한 평안과 힘을 내 영혼에게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 이것이 부족한 종이 힘들고 지쳐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드리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마음은 이미 봉독한 빌립보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서로 여기지 아니하셨던 마음, 권세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셨던 마음, 낙고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우리 예수의 마음, 원죄와 자원죄를 용서하시기 원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셨던 마음,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고 그 길 갈 수 있는 유일한 천국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신 마음, 그 마음을 이미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숨은 은밀한 마음은 예수님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이 살아가는 예수님의 후사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부족한 종은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품고 계셨을 것 같은 그 마음, 나와 같이 나의 복음의 족적을 이어갈 수 있는 내 하나님의 사람, 내 예수의 후사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종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손들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복음의 족적을 연결시키고 이어가서 이 시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과 행함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사람들아 나를 이어서 험산 줄령에 넓은 허허벌판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사리고 살아가고 있는 번창한 곳곳에 복음 들고 달려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숨은 은밀한 마음을 고백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오 주여 종이 어디 있으니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 행동하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친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내십시오. 가장 훌륭한 쉼과 생명이 돋아있는 쉼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비로소 생명의 휴식이 나에게 주어진다. 시대는 악화지고 복음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날로 늘어가고 있어요. 복음의 본질이신 생명은 개발도 되지 않고 발전을 시킬 수도 없어요. 수정할 것도 없고 고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은 완벽한 생명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복음을 발전시키고 확산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맡은 바 소명과 사명과 걸어가야 할 사명의 그 길들을 꾸준히 걸어가고 진행해 나갈 때 복음은 발전되고 확산될 것이고 개발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오늘도 공중에서 잡은 것들은 마귀와 사단이와 귀신의 종로로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격 뒤에 숨고 마음 뒤에 숨어서 예수를 대적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교회를 핍박할 방법을 발견시키며 하나님의 종들을 조롱하려고 곤모술을 부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산자의 첫 열매의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시고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의 거룩하신 숨은 생명의 마음 내 마음, 예수 생명이 내게 있습니다. 모든 공중 문제를 잡아 이겨서는 예수의 승리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내게 있습니다. 나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힘들어도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며 예수님의 마음속에 숨은 은밀한 마음을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하여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종료주일 고난주간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이제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지나면 감사하게 다가올 4월 5일 부활절 주일에
백두대가 두타선 교회에서 또다시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세례문답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배자로 성숙되어진 감사하신 사람들 세례식을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주일 성수를 하며 교제하며 친구였었던 비록 연세가 드시긴 하셨으나 그분들에게 서리 집사님 임명식도 같이 진행하는 참으로 생명이 있는 귀한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듯이 여러분들의 사역에도 그와 같은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고 양육의 열매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 같은 열매가 현실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을 하심으로 말씀을 마치고 저는 주어진 시간 그리고 성경에서 기도하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